안녕하세요. 일용할 양식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대문 지구 염영아 간사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에서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하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역으로 2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당황하였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먹을 것을 도무지 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떡은 7개였고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염려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7개의 떡과 생선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에 굶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은 그들을 향한 실제적인 배고픔의 해결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긍휼을 입은 자들의 현실적이며 실제적인 고통을 해결해 줍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예수님은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노라에 쓰인 동사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mercy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 원어로 보면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합니다. 자비를 베풀다, 동정하다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내장이 끊어질 정도의 아주 강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무리를 향해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외치십니다. 배가 고파 죽어가는 사람을 향한 정말 내장이 끊어질 듯한 심정으로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마치 예수님의 문제로 공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필요를 알고 양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배가 고파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무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넘치는 식량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무리들을 양껏 먹이시고 예수님은 다음 행선지인 달마누다라는 지역으로 이동하셨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나게 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기적을 한번 일으켜보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기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마음속 깊이 탄식하십니다. 여기서 쓰인 탄식이라는 단어는 스테나조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언어의 어근을 살펴보면 아주 신음하며 탄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보며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런 지경에 빠진 유대 지도자들의 불신앙을 마음속 깊이 신음하며 탄식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앞서 광야에 있는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셨으나 바리새인들에게는 깊은 탄식으로 반응하고 계십니다. 같은 동정심 혹은 동일한 안타까움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두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무리들은 결국 예수님의 칠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예수님은 7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만으로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기에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만을 해결하고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과 같이 예수님 그 자체가 바로 이 땅에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빵입니다. 이 빵을 먹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동일한 6장의 39에서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스스로 생명의 빵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만이 생명의 빵이라고 믿기만 한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며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구원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긍휼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바리새인들을 보며 깊이 탄식하신 것과 같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린 무리들을 외면치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에 예수님의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긍휼이 회복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나의 가정에 긍휼이 회복된다면, 내가 속한 공동체에, 교회에 긍휼이 회복되고 서로 사랑이 회복된다면 어떤 모습일지 함께 소망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긍휼을 실천할 수 있을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 속에서 긍휼이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겸손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가 보며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회복되고 또 우리 주변 이웃들을 향해 긍휼을 실천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